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살살이란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우리 10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내일부터 다니엘 작전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니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지만 또 어떤 사람은 드르렁 코골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코골이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닌가요? 저도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코골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피곤하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아빠 코 고는 소리가 자기 잠을 자는데 방해한다고 얼마나 핀잔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코골이는 5명 중 1명이 하는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1,000만 명은 일반적으로 코골이를 한다고 합니다. 코골이는 잠자는 동안에 숨쉬는 통로인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억지로라도 숨을 쉬려 하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은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비만으로 인해서 더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코골이가 심해지면 다른 사람의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해지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그러한 병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잠자는 동안에 숨쉬기를 멈추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코를 골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지면 숨을 쉬지 않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전에 잠을 주무시다가 갑자기 코를 고시고 주무시다가 숨을 안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한꺼번에 숨을 하면서 내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이 무호흡증은 수면 부족과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통과 근육통 그리고 무기력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도 나타나고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숨을 잘 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호흡과 같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숨쉬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 생명과 영적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정작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미국 기독교인 중 대다수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보니까 성인의 65%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지만 매일은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심지어 15%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정교인 다니엘 작전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 살았던 성경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다니엘은 BC 605년에 1차 포로 때 귀족들과 함께 14세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은 인재 등용 정책을 썼습니다. 자기들의 행정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유대 내 왕족과 귀족 중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소년들을 골라서 왕궁에서 따로 교육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지혜와 꿈을 해몽하는 지식을 주셔서 가장 왕들의 신임을 많이 받았던 관료로 등용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두 왕국을 거치면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 등 4대에 걸친 왕들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의 수수께끼를 밝혀내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온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 등용되더니 페르시아에서는 왕 다음으로 제2인자 총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여러 왕이 등용할 만큼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기뻐하셨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가 왔을 때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바벨론 고레스 왕이 다스린 지 3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졌는데 그가 본 것은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전쟁은 그냥 보통 국지전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큰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이 환상을 보고 참된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끔찍한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받고 나서 그는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새 1회 동안을 슬퍼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1회는 3주를 가리킵니다. 1회라는 말이 7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가 21일 동안 슬퍼하였다라는 것인데 새 1회 동안 슬퍼하였다라는 말은 그가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전쟁의 환상을 보고 왜 슬퍼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깨닫게 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 환상이 이스라엘의 숙명과 관련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고레스 왕 때까지 거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되자 그가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칙령으로 이스라엘의 포로의 귀환을 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사람은 불과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의 200만, 300만 명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인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이 약화된 것을 이 다니엘은 걱정하면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더 이상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고통받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또 그 운명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가 애통했겠습니까? 이처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고 또 기도하는 것을 받고 또 우리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잘 알고 있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코로나가 벌써 미국만 814만 명을 가리키고 사망자만 거의 30만 명이 육박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한국 인구 5천만 명이 따지면 5분의 1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하루에 7만 명씩 나오고 있고요. 확진자 그래프를 계속해서 보니까 코로나 시작 이래로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았습니다. 겨울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차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신문을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5개 중 1개가 문을 닫는다는 그런 소식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미래를 두고 방향을 두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위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위기에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라고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기라고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위기를 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그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선지자 이사로부터 이제 며칠 내로 죽는다는 사망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의 탕식 기도를 드립니다. 벽을 향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공격해 왔을 때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과 싸우지 않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죽어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아수르의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아갔을 때 그 하만의 계획이 다 드러나고 유대인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위기는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성도들과 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교인 다니엘의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은 나의 몫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려움은 주님의 몫이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정교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가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원래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세 포로로 잡혀한 이후 현재 90세 전후가 될 때까지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방인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방인인데 바벨론의 총리로 왕 다음에 2인자가 되니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든 트집 잡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왕의 조서까지 받아냅니다. 이때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창을 활짝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위기가 왔을 때도 기도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더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새 일에 3주를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3주면 21일을 얘기하는데요. 기한을 정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응답이 절박한 심정으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한을 정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다니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분명히 일어난다는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또 언제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는 21일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작정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정 기도가 더 상달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간에 기도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뜬금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무엇이 잘 됐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 막연하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가 점점 실망하게 되고 이것이 많아지면 우리는 기도가 식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황하고 막연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간절해지고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내로부터 중학교 때부터 자기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도 구체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키가 얼마고, 얼굴은 어떻고, 신앙은 어떻고, 그 가정은 어떻고, 또 시어머니는 어떻고,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당신의 기도에 부합한지를 물어봤더니 한두 가지 빼고 다 맞아,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두 가지도 다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1000번째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1000번째의 기도가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짐승 1000마리를 태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마 짐승 1000마리를 태우느라고 하면 며칠 동안 그는 이렇게 번제단에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의 목적이 분명했는데요.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게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축복하십니까? 그가 지혜뿐만 아니라 장수와 부귀의 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왕 하는 거 금식 기도도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을 보고 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작정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21일 작정 후에 21일이 되는 날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보니까 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러서 말하는데,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여기에 왔는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 이미 응답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방해로 인해서 20일 동안 그에게 오지 않았고 21일째 되는 날 그가 결국은 오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를 작정한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요. 이 마음이 정말 주님께 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을 사랑하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주님께 합당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휘말릴까 봐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다스릴 때는 553년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페르시아가 헬라 문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알렉산더와 그리고 그 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는 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343년이니까 약 2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얼마나 더 안심하였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처음부터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기뻐하신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기도,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만약 내가 복권을 위해서 당첨되면
일부는 나의 페이먼트를 갚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런 일에 쓰고 또 11조의 2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정교인 다니엘 작정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방향과 미래를 두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그리고 세워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결심하는 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더 기뻐하시며 응답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작정한 날인 22일자가 되기까지 그는 전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그가 기도하는 순간 응답했다고 말씀하지만 그 소식이 전해지기까지는 20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분명히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응답하셨고 또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또한 생각지 못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이 기도에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전쟁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정말 비통해하면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정교인 다니엘 기도회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것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함께 동참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갈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